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보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내고 분별한 그 뜻을 가지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 나가는 성도로서 그저 존재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응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존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에 더욱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님, 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통해,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 늘 확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내 열심에 달려있지도 않다는 것을,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에 대해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네 믿음의 실력이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네 가족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이 이 고백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도록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친히 대면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면 수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면 수업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경험한 그러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흥분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연약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
가족 전체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조건을 앞세우는 계약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 저렇게 했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 말씀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그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그 기다림의 도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채워나간 그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보통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버거운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분명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루, 이틀, 사흘, 이 3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와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그 사흘밖에 되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내게 4,000년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그 시간을 채워 나갔다라는 것. 그 시간을 오로지 기도로서 채워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방언이 터져 나오고 각 사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변화된 그들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주시기로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일이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그저 기다리라고, 그저 내가 머물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그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약해지고 지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120문도를 보시며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지금 주고 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 그렇게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주도권은 나의 어떠함에,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때를 버텨나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막무가내식 기도와 맹목적인 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요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어떠한 공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무슨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맹목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서는 멀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맹목적인 기도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버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을 십자가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주도권이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여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내 꿈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을 구해서 내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내 꿈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구하고 그 뜻과 계획하심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 꿈, 내 욕심, 내 상황, 내 환경, 내 여건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에서도 기웃거리지 않고 그 어떤 방법도 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길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삶이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2021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2021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버텨내기가 힘겨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때를 성실하게 기다려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빌려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때를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겨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선이 그리스도께 머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도의 도구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